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솟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여러분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듣고 싶으시죠? 그죠? 여러분 함께 마음과 기도하고요. 유머인데요. 교회학교에서 이제 간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호동이가 줄을 서서 간식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사과가 잔뜩 놓인 그런 탁자가 있었어요. 이런 앞에 이런 쪽지가 쓰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더 먹고 싶은데 하나밖에 못 먹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아쉬웠지만 이 사과를 한 개만 집었습니다. 그 옆에 또 탁자에 가보니까 초콜릿 과자가 가득 있는 거예요. 호동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앞에다가 이런 쪽지를 써 놓았다고 그래요. 어떤 쪽지를, 어떤 글을 써 놓았을까요? 마음껏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사과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써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과를 보고 계시니까 초콜릿 과자는 가져가도 된다라고, 많이 가져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쪽지를 남겼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을 감시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감시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삭과 모리아산의 꿈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주 무서운 시험이 있어요. 인생을 뒤흔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늘을 노랗게 만들 정도로 정말 아주 두려운 시험이 그 앞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시험 뒤에 숨겨진 보석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험 뒤에 숨겨진 엄청난 은혜와 약속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큰일이 일어나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봐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은 참 큰일이죠. 혹시 집을 지어보셨습니까? 내 인생에 집을 지어본 적 있나요? 교회를 건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모교에서 IMF 때 모교에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IMF 때 성전 짓는다고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가지고 교인들이 3분의 1이 떠났어요. 그 중에 부유한 사람들은 거의 많이 떠났어요. 그 당시.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재값이 떨어지고 인력비가 떨어져가지고 더 저렴하게 성전을 건축해가지고요. 거기서 막 총회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더 부흥을 해가지고요. 성전 지을 때 인원이 850명이었는데 성전 짓고 나서 10개월 후에 보니까 1300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정도는 다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 정도는 일어나죠? 그렇지 않죠. 수원에 성겼던 교회는 보니까 성전 건축이 계속 지체가 돼서 10년이 걸렸어요. 성전 건축이 계속 그 지역 개발이 계속 늦춰지면서 10년이 걸리면서 교인이 3분의 1이 떠났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쨌든 집을 짓는 것은 큰일이에요. 큰일인데 그 집을 짓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요? 성전을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요. 설계를 해서 모형을 만듭니다. 우리가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가면 어때요? 이렇게 짓는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하죠. 그죠?
그리고 그 모델하우스를 지으면 돈도 들어오고 계약금도 들어오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더욱더 완벽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형이 없으면 하자가 많고 기간도 길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모형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델하우스를 짓는 것이 더욱더 완벽하게 집을 짓게 하고 비용도 더 절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도 모델하우스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의 계획 가운데,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완벽한 구원, 그 최고의 구원이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의 모델하우스를 곳곳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 그리고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 구원의 모형을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시게 하는 것, 이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읽었던 22장의 말씀은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거기서 번제로 바쳐라.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하나님, 제정신이에요? 라고 정말 호소하고 싶을 내용이에요. 하나님,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박은 거 맞아요? 라고 묻고 싶을 정도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건강일까요? 예. 그에게는 가진 것도 많았고, 그가 거느린 수하에 있는 병사들만 300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큰 거부였죠. 오직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후손을 이어줄 이삭, 아들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가 아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을 빼앗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귀중한 세 가지의 사실이 존재하고 있죠. 어떤 사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제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 시대의 우상들에게 행해졌던 인신제사를 결코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제대로 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 그 당시에는 그 신의 싸움들이 있었거든요. 신의 싸움이 있었어요. 네.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 악한 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경멸하고 싫어하셨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은 똑똑히 알았어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죽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인생을 초월하시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 이삭 대신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모리아산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평생 일구었던 일들이 무너져 내리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꿈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초월하시는 약속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 앞에 내 눈을 까마득하게 할 정도로 두렵게 떨리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두려움의 현실이 결코 우리를 짓누르지 못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으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구원의 꿈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희생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꿈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은 최소한 110살을 넘었어요. 할아버지, 기력이 없어요. 반면에 이삭은 아주 힘이 넘치는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에요. 힘이 펄펄 넘쳐요. 네. 그래서 이삭이 반항하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미칠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연합된 믿음이 이 시간 결실되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삭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삭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어떤 장면이 지금 먼저 펼쳐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모리아 산을 오르는 이삭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종을 남겨둔 채 이삭만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에 오르게 됩니다. 예. 이어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고 있죠.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삭은 지금 모리아산을 오르는 상황 속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을 했어요. 내가 흔하게 보았던 아버지의 그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드릴 제물이었어요. 흠없는 소, 흠없는 양을 드렸던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똑똑히 보았어요. 근데 그 제사의 핵심인 제물을 준비하지 않은 채 평상시와 다르게 꼼꼼하게 챙겼던 그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지 않는 모습을 이삭이 본 것이죠. 아, 너무나도 뭔가 잘못됐어. 무언가 잘못됐어.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왜 희생할 제물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에요. 이 질문이 더욱 아브라함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어요. 하지만 이삭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어쩌면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나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뒤를 따라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모습은 바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길,
이 골고다의 뜻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해골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예요. 이 언덕에 올라가면 반드시 누군가는 죽게 돼요. 거기는 십자가의 형틀의 사형을 선고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골의 골짜기. 제가 청년 시절에 군대 제대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성금요일 날 행사를 했어요. 그때가 성전 건축 기간이었습니다. 그때가 목요에. 그래서 임시처소에서 바로 그 입구에 그 공원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바로 건너편. 그래서 그 공원 정상이 수시탑이라고 해가지고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성금요일 행사를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역을 맡았는데 제 친구가 예수의 역할을 하고 제가 구련의 신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턱에서 그 친구가 예수 역할을 했던 친구가 탁 쓰러지면 이제 제가 그 십자가를 받아서 지고 올라갔어요. 네.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준비를 했었죠. 근데 그때도 제가 왜 생생하게 그 기억을 하고 있냐면 그때가 이때쯤이죠. 그죠? 지난주에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때쯤이고 그때도 그때처럼 지난주처럼 벚꽃이 울창하게 펴가지고요. 그 공원에 벚꽃이 굉장히 여기 있는 나무보다도 더 큰 나무예요. 거의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거의 일제 쌀을 수탈했던 곳이어가지고 그쪽이 이미 벚꽃이 한 100년이 넘는 벚꽃이에요. 거기는 굉장히 크죠. 100년이 넘게. 가지고 그 벚꽃이 굉장히 울창하게 펴가지고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벚꽃이 막 휘날리더라고요. 휘날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긴장감 속에 그 고난의 예수님을 향해 막 울부짖어야 되는데 막 황홀하기도 한 거예요.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막 그 고난의 그 참혹함 속에 슬퍼도 해야 되는데 같이 황홀한 거예요. 막 벚꽃 휘날리니까 그 가로등에 비치는 이 벚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우리가 막 그 행사가 다 끝나기까지 참고 있다가 막 울면서 기도하다 그 행사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우와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벚꽃이 너무 예쁘니까 아름다우니까. 예. 그때 연출되었던 성금요일의 행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그 행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길은 실제로는 돌밭이었어요. 돌길을 맨발로 지고 가야 했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 그리고 이미 채찍으로 그 몸이 찢겨져서 피를 흘리고 뼈까지 보였던 그 예수님. 이미 모든 기력을 잃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돌길을 맨발로 올라가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 우리가 죄를 가지고 가는 인생이 이 골고다의 모습과 같습니다. 참혹한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번제단에서 결박을 당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제 우리는 건장한 이삭이 번제단 위에 결박을 당한 모습을 통해 십자가에 결박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박된 이삭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졌죠.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이렇게 결박을 당해야 되는가? 이제는 번제로 찢겨져야 하는가? 마음이 찢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결박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채찍으로 찢겨졌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큰 못에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만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나의 참혹한 죄를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결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이처럼 죄의 결과와 참혹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이 참혹가의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던 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참혹한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 그리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죄를 우리가 사함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죽음을 각오한 이삭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삭이 결박을 당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칼날이 자신을 향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소리를 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삭이 항변하거나 항의하고 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삭은 순수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미 채찍으로 몸이 찢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통해 꿈을 꾸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의 꿈을 꾸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이 질문을 내려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다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짧은 생을 통해 그 생을 마감하시고 우리에게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일을, 그 못다 이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꿈을, 우리가 그 구원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주치는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울고 계시고 주님은 그토록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못하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입술조차도 열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리아산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용서와 구원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씻을 수 없는 두 가지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크게 하셨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여서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마치 나의 군대가 130만 명에 이르는 군대가 그렇게 강하게 만든 것처럼 인구조사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어서 3일 동안 무려 7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역병으로 잃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무서웠어요.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역병을 일으키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그의 시편을 통해 그는 예언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곳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곳곳에 시체가 쌓여 있었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용서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다윗은 그 타작마당을 구입하고 거기에 있는 소를 사고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됩니다. 이곳에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솔로몬 성전이 짓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을 용서와 구원의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실수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로 삼아 주십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리아산은 바로 믿음의 자리가 되어 꿈을 이루게 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내 삶의 모리아산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실패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의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나의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제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생명의 역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통의 자리에서 승리했습니다. 시험의 자리에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나의 고통의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고통이 엄습해 있고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벌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월급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건강마저 이렇고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알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결코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 분입니다. 또 믿었어요. 죽을 아들을 다시 살리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만약 그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잘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서 시험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과 두려움 너머에 찬란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자자손손 계속 그 부유함을, 그것을 유지하게 할 수는 없어요. 잘해봤자 3대입니다. 3대. 그리고 대부분의 그 자녀들은 인생이 망치고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락의 길에 가게 돼요. 여러분, 재벌의 자손 중에 그 가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몇몇 가정은 잘 되어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죄악을 구원의 자리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에게 찬란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것은 보너스예요. 보너스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삭 또한, 이삭이 하나님께 자신도 드리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순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너의 아들을 보았다. 그리고 너의 아들이 이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삭처럼. 그리고 그 이삭의 그 자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있는 것들이 핵심이라고 착각을 하죠. 이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핵심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앞에 있는 거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그 사람을 타락의 길로, 망치는 길로 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나를 다시 세우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얻는